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각 사람이 신앙의 길에 들어선 계기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깊은 고난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병상에서, 사업의 실패 앞에서, 혹은 자녀의 문제로 잠 못 이루던 밤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간절히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질병이 낫고 막혔던 경제의 길이 열리고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길에 들어섰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복이며 신앙의 자연스러운 출발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중 다수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경험이 신앙의 완성을, 나아가 영적인 안전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엄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곧 그 선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받은 은혜로 실제 삶을 살아가는 신앙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참된 중심이 무엇인지, 은혜의 경험이 왜 순종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지,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마침내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지 지식의 확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광야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자원도 스스로는 갖고 있지 않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곡식을 심을 비옥한 땅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기적적으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숨을 쉬고 있는 것,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놀라운 선언을 덧붙입니다. 4절 후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이 마신 그 물의 진짜 근원은 단순한 자연의 바위 덩어리에서 솟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석의 실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잠시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 한 모금이 아니라 광야 길 내내 그들을 붙드시고 살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은 은혜가 전달되는 하나의 통로였을 뿐이고 은혜의 본질과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깊고도 실제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응답이 오는 것에서,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서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응답을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오직 선물에만 머물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반쪽짜리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환경이 조금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병이 낫지 않아도, 사업이 회복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계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참된 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은혜라는 선물의 보따리가 아니라 은혜의 근원이시며 은혜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만 사랑하고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그들은 물이 끊기는 순간 곧바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시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물과 만나라는 선물에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곧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상황이 흔들려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신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사모하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은혜나 은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떡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까? 본문 5절은 참으로 충격적인 반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짧은 접속사가 본문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앞선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일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같은 만나를 먹었고 같은 반석의 물을 마셨으며 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같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은혜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엄중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심판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광야 세대는 그토록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죄에 계속해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믿을 만큼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고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고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몸으로 경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과 마음의 중심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찬양 가운데 뜨거운 은혜의 감격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곧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직장에서 지키는 정직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광야 세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은혜를 경험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삶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각 사람에게 던지는 매우 실제적인 경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혜의 경험 자체를 신앙의 성적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가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려는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온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은혜가 실제로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입니다. 은혜의 양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우리 신앙의 진위를 드러냅니다.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마치 예방주사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들어서고 크게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으로 평생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일회성 보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붙들어야 할 살아있는 관계이며, 믿음의 구원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고 곧 순종입니다. 바울이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믿음이 견고하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히려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날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의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오늘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굳건하여 구원받았다고, 지난날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다는 분이 있다면 그 기억이 오히려 안일함이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 은혜로 사는 사람은 무엇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원망 대신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어려운 환경을 탓하던 불평의 언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언어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주어진 은혜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마음 깊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든든한 토대로 삼아 오늘의 불확실함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그는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에 걸맞은 성숙한 믿음의 삶입니다. 셋째,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은혜는 결코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예배 시간의 눈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우리의 실제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을 마침내 용서하게 하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게 하며, 세상의 편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직장에서 부정한 방법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가정에서 참된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하며 소외된 이웃을 향해 긍휼의 손을 내미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 곧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표현하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세 개의 가지와 같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열매를 매달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야말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명제는 이것입니다. 은혜의 가장 선명한 증거는 순간의 강렬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속되는 순종의 삶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큰 간격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순종의 구체적인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은혜일 뿐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극적인 감동이 없어도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과 결단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순종은 우리의 의지력을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듯이 많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맛본 사람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가 곧 순종의 깊이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수혜자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일 뿐이며 그 받은 은혜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숙이며 참된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조금씩 자라가는 성숙의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은혜라는 선물에 붙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말과 행동, 용서와 정직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진솔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그저 소비하기만 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그 은혜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